주님,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주님 만나지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오 주님, 이 세상에 죽음 앞에 사라질 것, 없어질 것들, 헛된 것에 깨어나게 하셔서 세상 평안함이 깨어나게 하시고 세상 자랑이 부끄러움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지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어떠한 기준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며 예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주님,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사람, 세상을 십자가의 죽임에 놓여지는 사람, 주님, 이곳에 세상의 어떠한 기준도 주님 보이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이 드러나는 곳 되게 하소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증거되는 곳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만나게 하시고 깨우게 하신 주여, 전심으로 주께 돌이켜지게 하소서. 오 주님, 의지합니다. 재정의 위기에서도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도 전심으로 주만 찾는 자들이 일어나지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만이 구원자이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40장) 7, 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불미라. 그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광야에서 무엇을 외치라고 말합니까? 그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한글 성경에는 기운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냥 성경의 문자 그대로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불미라. 그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앞에 읽지 않은 말씀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회개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이 회개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복음의 시작은 회개예요. 그런데 무엇을 회개하게 되냐면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부귀영화가 넘치는 사람, 죽을 때까지 쓸 돈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 세상 염려 걱정 없는 사람들, 그리고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기를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거 중독성이 있어요. 그거 못 견뎌요. 그 인기가 떨어지면은 마약을 먹을 만큼 다른 마약으로 채우는 거죠. 마약으로 채울 만큼 마약보다 더 센 게 인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것이 교회에서조차도 아름다워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축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주님보다 더 높아진 명성, 인기는 그것은 정말 죄악이죠. 그건 우상숭배죠.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에 있다면 유명한 사람, 부유한 사람, 세상의 뉴스에 나오고 그런 언론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더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죠. 여러분, 주의 교회는 절대 그러한 것으로 세워질 수도 없고 그렇게 구원받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에 사람이 모여지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교회의 타락이죠. 그리고 거기서는 회개하여 거듭남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여호와의 영이 불 거예요. 이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아니면 다 말라져요. 세상에 남들에게 자랑이 될 만한 것도 여호와의 영은 시들어지게 만들어요. 더운 기운처럼 다 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 이런 불안함이 있었어요. 세상의 일도 해보지도 못하고 예수만 믿게 되면 어떡하나. 세상에 꽃도 피워보지 않고 한 번도 꽃도 피워보지 않고 그냥 주님만 믿게 되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좀 성공을 이루고 그 다음에 믿게 되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인생에. 아주 오랫동안 제 속에 가지고 있던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남에게 말하는 것도 창피하고 참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항상 세상 공부도 해보고 세상에 명예도 얻고 그런 걸 해본 다음에, 그렇게 꽃이 피어본 다음에 꽃을 한 번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 예수만 믿고 산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제 속에 있는 이 생명, 이것이 성경에서 회개하는 자들이 깨닫게 되는 죽어야만 하는 육신, 이것이 이스마엘의 생명이에요. 제 속에 이것이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어요. 그것이 저의 자식에게도 나타나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부들이고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막 액센트를 들으면 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렛은
가난한 동네예요. 오죽하면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임을 당하는 무리들을 자기 제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마치 자식들도 다, 저 자신도 대학을 나와야지만 되는 것처럼 성경에 전혀 없는 거죠. 이제는 마치 대학교 수준으로 목사들이 신학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됐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 조그만 땅 유대 땅에서 나사렛 예수의 사람들로, 그들의 무리들로 조롱을 받은 거예요. 이것 자체가 주님의 삶이 보이신 것이 푸른 마르는 것이에요. 그 들의 꽃과 같은 것이 영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교회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거듭난 자가 정말 회개해서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에 붙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성경의 기준이에요. 죽음 앞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성공을 이미 해본 사람도 죽음 앞에서 알게 돼요. 아무것도 주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을 삶이 없다는 것, 다 자기가 누린 거예요. 그리고 남이 칭찬하고 남이 부러워할 만한 것, 그게 인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면 우리는 기쁜 거예요. 남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만큼 육신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것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가 갈릴리의 어부이건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갈릴리의 어부, 그 투박한 거칠은 말을 쓰는데도 그 존경받지 못할 만한 그런 말이 있어도 그런 거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이것만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예수님 때나 바울에게나 베드로에게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성공과 부귀영화와 바꿀 수 없는 것이 주님은 사람은 고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단 하나요. 구원받는 길은 주의 백성을 만드시는 길은 거듭나게 되는 길뿐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불므로 여호와의 바람, 여호와의 영이 불므로 말미암아 모든 게 시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는 자들은 다들 동일하게 느끼게 되는 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 이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명성을 받는 사람, 듣게 되는 사람들, 이것이 헛된 거구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광야에서 외쳐지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의 성공과 자랑에서 외쳐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세상에서만 외쳐져야 될 소리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만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이 복음으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는 다들 다 중산층 이상이에요. 그리고 학교도 다 대학 나온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교회 자체의 흐름이 세상적으로 세상에 높아 있는 가치관이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저는 지금은 정말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부끄러운 생각을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전에는 이것이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주님 앞에서요,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을 때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해서 옷을 벌거벗김을 당한 채 이 채찍질로 고통을 받기 전에 온 몸을 수치스러움으로 덮였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게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랑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세상에서 인기를 받고 자랑으로 여김을 받는 삶이, 이게 예수님 앞에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인 것을 정말 알게 됐어요. 저는 이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은 정말 처음이에요. 그것이 제 자신이 여전히 애굽이 전혀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복음이 저의 삶의 중심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애굽이 눈에 띄는 곳, 사흘길 동안도 더 주 앞에 들어가지 못한 삶, 제가 그게 살아온 삶인 걸 보게 돼요. 지금까지 40년을 돌이켜보면 말라 비틀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불 때, 여호와의 바람이 불 때에 쌓아놓은 모든 것이, 그 세상적으로 자랑이 될 만한 모든 것이 지금은 주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인 거예요. 우리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보게 된다면 세상적인 모든 것이 주님께 수치와 부끄러움인 것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 창피한 거예요. 부끄럽고. 저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거는 태어나 처음이에요. 이것이 그나마 세상에서 자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못 박히신 주님 앞에서는 이게 부끄러움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신석기 시대 때나 지금 같은 정부화 시대 때나 주의 말씀은 죽음 앞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토인이나 맨하탄의 이 도시를 사는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 속에, 이 뇌 속에 박혀있는 세상 기준, 사실은 세상 기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 속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베드로가 사역하던 마지막은 로마예요.
바울도 로마에서 했었죠. 맨하탄처럼. 그것이 그들이 로마에 살건 로마의 죄수로 압송이 되건 성경에 나오는 주의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가 시민권이 있는 바울이건 어부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통역을 세웠어요. 그러니 그는 로마에 살면서 헬라어가 언어가 안 되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요한 마가가 늘 통역했다고 이렇게 성경의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는 늘 헬라어를 능통한 사도 바울과 다르게 어부 베드로는 헬라어가 안 됐나 보죠. 그러나 그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쓰시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였듯이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23절에 처음 읽은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있다면 세상 기준이 우리 육신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 선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성공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패와 낙심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랑 실패한 사람이 주님의 복음 앞에서는 정말 차이가 없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는 정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거기가 천국이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성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회개는 버려야 돼요.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붙잡고 뭘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썩어질 것, 근데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이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거듭나게 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를 거듭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우리는 늘 옛사람을 깨닫게 되고 낙심해요. 낙심해도 알게 돼요. 옛사람이구나. 자랑하게 돼도 알게 돼요. 옛사람이에요. 분노하는 성질을 내게내도 옛사람이에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나 분노하거나 똑같아요. 다 옛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할 것은 온 우주의 가장 놀라운 소식.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에 비해서 세상 성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나이다. 주님, 이 선포된 말씀으로 세상 기준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게 하시사 못 박히신 주님 앞에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